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길이 열려 있다는 걸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보다는 너무나 많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에 아마 지금 새롭게 들으시는 분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 책만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보고 이제 그 소매틱 학을 과정을 공부하고 또 학교에 강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사실은 사는 데 대한 궁금증, 의문 이런 게 베이스에는 시작되었겠죠. 아마 저는 몸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불편한 어떤 부분이 생기면서 이게 무엇을 향해서 내가 꼭 건강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의문을 조금 풀었다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그것도 또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를 어떻게 보면은 찾아 헤매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접근해 보았고, 일단 저는 좀 해보는 도전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아마 저희 가족들이 되게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더 이상 뭐를 해야 하나, 그래도 답이 좀 안 나올 때 이 책이 어느 분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한 1년 동안은 저는 목차만 읽었다가 덮었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길이 열렸거든요. 근데 그 전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최고의 정점이 정리가 우리가 일정하지 않구나. 예,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또 종교에서도 뭔가를 향해서 가고 의미를 찾고 또 그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점에 있어서는 뚜렷한 답이 없고 굉장히 다양하고 또 하나로 뭉쳐져 있거나 신이라는 단어나 또는 초월이나 신비나 이런 그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막연했고 그런 초월, 신비, 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것은 제가 발표하는 것은 지금 저의 경험과 체험과 결과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근데 가장 우리에게 근접할 수 있는 이런 의문을 풀고 뭔가 길을 가지고 분명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스피릿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의가 굉장히 모호하거나 합쳐졌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할 때도 이것을 학문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스피릿에 관해서 유란시아에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세세하게, 명료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제가 오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그것의 한 3분의 1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인데 사실은 이제 강의하다 보면은 슬라이드 2-3개 가지고도 30분은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슬라이드는 제가 한 20장을 만들었는데요. 그냥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림이 좀 몇 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스피릿을 유란시아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해놨는가, 어떻게 구조를 나타내었는가, 그것만 개념이겠죠. 지금 우리가 교환하는 것은 개념으로 들어와 있기만 해도 내가 어떤 수행을 하시든 뭐 철학을 하시든 과학을 하시든 또 종교에 있으시든 간에 나아갈 지점이 우리는 분명하게 된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굉장히 이 유란시아서가 훌륭하지만 대단한 부분들이 많지만 특히 스피릿의 일부에서 얘기해 놓은 부분은 어디에서도 이 정보이겠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유사한 것도 또 서양에는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왜 이게 정확한 이야기가 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의 극히 일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릿에 대해서 탐구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시원점이 되겠죠. 스피릿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육체 말고 다른 부분이 어디서 왔느냐 이런 부분인 건데요. 그러면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피릿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체험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이것도 다는 얘기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고요. 그냥 한 포인트 어떻게 하면 스피릿에 가까워질 수 있냐 누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두 가지 관점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피릿과 체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냥 우리 살아가는 얘기 어려운 얘기나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 깊이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라고도 얘기하거나 또는 명상 또 종교를 가지신 분은 어떤 깊은 기도 이러한 부분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면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의 관념이 변하거나 세계관이 변하거나 또 다른 어떤 영역이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통합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전 거는 다 틀리고 지금 게 100% 옳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앞에 제가 적어봤고요. 이걸 다른 언어로 한다면은 뭐 완전과 불완전,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진화된 생명체잖아요. 진화와 창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란시아서의 전체적인 분야로 보면은 과학과 철학과 종교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관념을 조금 새롭게 받아들여주면 훨씬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또는 또 우리가 그 책으로 고전에서 있는 철학,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갭이 생겨가지고 이건 뚝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고 다른 관점들을 확대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하면서 통합되는 자기 자신에게 통합되는 그 통합 지점이 상승이 되는 거죠. 더 윗지점에서 통합이 일어난다. 이게 특별한 어떤 경험과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나의 어떤 로드맵을 또 스피릿의 로드맵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미지를 하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빛의 어떤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옆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는 들어올 수 있는 그 전체다.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설명은 영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부분, 그 다음에 유란시아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변용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주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냥 변화보다는 변용이라는 단어를 굳이 한 것은 우리가 이제 수평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 일어나는 것보다
수직적으로 우리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기까지의 어떤 변태 과정이, 이 우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조금 더 세밀한 단어로 표현하면 변용 또는 변환이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 생에서 남는 것은 혼이라는, 영혼에서 혼이라는 부분이라는 거, 이런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체험으로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스피릿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 진짜가 되는 것, 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유란시아 책에서는 기도와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게 주는 원리는 이미 지금 심리학이나 명상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진행해 보면요.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라 그대로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유란시아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실체, 스피릿이 되겠죠. 진짜, 리얼리티. 이것은 논리에 적합하고 철학에 타당하고 종교에 필수적이고 개인의 생존에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없으면 안, 우리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조금 모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뭐 다른 분야를 접근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용어인 것 같습니다. 단어가 달라진다는 거요. 특히 또 차원이 좀 다르거나 분야가 다르거나 이럴 때요. 그래서 유란시아에 사실은 용어집 이렇게 해서 뭐 자료들도 많이 모여 있긴 한데요. 한 200~300개의 단어만 익히면 이 책을 읽어가는데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사실 정말 많아요. 저는 진입장벽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개의 단어만 적어봤습니다. 요 뒤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을 먼저 보고 이 단어들을 이렇게 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 그림은 일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이렇게 걸쩍거려 보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제가 그림을 실었냐 하면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2018페이지의 책을 다 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책도 너무 글자도 조그맣고 이래, 그래서요. 또 이해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읽고 나니까 이 전체 그림이 한번 필요하다. 이 전체로 이 코끼리의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번 잘 모르지만 얕게라도 보고 나면은 주소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얕고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좀 잘 안 비춰지네요. 일단 저 까만색 벨트로 이렇게 구획 지어놓은 저 위쪽과 제일 아래쪽, 이거 하트라고 적혀 있는 요 아래쪽과 두 개를 대조 형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저 위쪽은, 까만 벨트 안쪽은 이 우주가 생명이 시작되는, 우리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거요. 그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작 지점을 아주 잘 섬세하게 어떻게 이 존재에서 한 생명체로, 개인으로 드러나게 됐는지, 그것을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개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세 개의 서클, 저희들도 이거 뭐 이런 그 달고 있죠. 그게 이제 시원의 그 마크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존재가 개인으로 드러나면서 이 우주가 이제 시작되는 어떤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안에 있는 여기는 창조자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은 하트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시원에서 바라보는 우리를 유란시아라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구라고 부르지만 저 우주의 시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이 생명이 살고 있는 여기를 유란시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정보가 내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랑 저 시원과 이렇게 툭 떨어져서 그냥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냥 먼지 향해서 막 머리 부딪히면서 찾아가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모든 회로를 연결시켜 놨어요. 그냥 가만히 물론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어떤 학습, 논리 이 한계를 훨씬 넘어가야 돼요. 이 책 자체가 그렇죠. 계시라는 자체가 그렇게 썩 체감으로 많이 느껴지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란시아의 여기와 똑같이 어떤 형태를 차원을 달리해서, 왜냐하면 그 저기 블랙벨트 안쪽과 요 우리의 바깥쪽, 우리가 사는 유란시아 이쪽은 굉장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 안쪽을 영원 또는 무한, 절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우리가 사는 것은 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한의 세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영역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까만 벨트는 저 안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저쪽과 이쪽이 어떤 뭐 화학 원소도 굉장히 다르다 하고요. 시간성도 다르고요. 우리가 그냥 까마득한 어떤 먼 옛날 얘기로 뭐 신화같이 들었던, 또는 어떤 천국 얘기처럼 들었던 얘기의 어떤 부분들이 시작하는 저 안에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요. 또 철학적이고 종교적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랑 어떻게 연결돼 있냐 하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또 체극 존재라고 적혀 있죠. 그 아래에 보면은 그게 차원입니다. 이 차원이 하나만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제일 그 무한 영원의 차원에서 내려오는 게 제일 처음 일곱 초우주라는 차원입니다. 제일 먼저 탄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역이라는 곳, 소구역이라는 곳, 지역우주라는 곳,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 모론시아, 그 다음 우리 유란시아 행성, 이렇게 차원이 나누어져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주소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란시아는 어디에 몇 번째 자리이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냐면 저 동그라미 세 개의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점처럼 찍혀져 있는 부분이 우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떤 시작이잖아요. 의지를 발동한 뭔가가 시작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주의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냥 존재로만 존재한 그 영역에서 어떠한 개인성을 가지고 뭔가를 창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 이런 거죠. 이 부분이 아마 성경의 어떤 부분과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주 차원에서, 팩트의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주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시작된 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함께 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서 다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영에 대해서 우주 아버지와 똑같은 영을 가진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가진 다음을 또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존재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우주는 역동을 일으킨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각각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역할은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물리적인 어떤 힘도 존재하고요, 공간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서 하나의 중력점을, 이 우주의 중력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향하고 추구하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온전한 것은 뭐냐 하는 모델도 저 중앙 우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설명할 것은,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주 아버지라는 요 부분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제 스피릿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우주 아버지와 같은 그 차원에서는 찾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물리적인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주 아버지의 한 조각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 조절자라는 이름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 조절자가 요 오른쪽에 보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태어나면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쨌든 그 생명이 탄생되면서 우리는 두 분의 DNA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주 아버지가 이 우주를 탄생을 시작하면서 그냥 놓아버리는, 탄생만 창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일부분을 우리에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생각 조절자라는 형태로 우리의 그 단편으로 우리에게 스피릿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당연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렇게 활동하면 되느냐, 우리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때 우리의 그 구조 안에서 찾으려는 그 의지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고유한 개인성을 따로따로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의지, 어떤 마음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스피릿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일생을 사느냐, 아니면 갈등만 겪고 사느냐, 삶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마감을 하느냐, 그 차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 조절자, 개인성, 여기가 우주 아버지의 단편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혼아들은 우리가 어떤 진리, 뭔가 우리가 나쁜 짓을 계속하면은 그냥 멈추는 어떤, 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양심이랄까요? 또 이런 게 일어나는 도덕, 그래서 진리, 그 다음에 선함, 그 다음 아름다움, 진선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이 영혼 아들이 가진 이 진리의 영에 대한 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려는 본능이, 그러니까 영적 본능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본능도 일어나고 있죠. 동물적 본능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 본능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탄생, 그 마지막 서클은 무한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그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안아준다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마음 작용입니다. 근데 저 안에서는, 그 블랙벨트 안에서는 영원 무한 안에 무한의 마음이겠죠. 우리는 조금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무한의 마음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쪽에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이 유란시아에도 똑같이 마음 구조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조가 전달될 때 우리가 가지는, 우리는 진화체이기 때문에 바로 창조가 탁 돼서 이러면 좋겠지만, 진화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생물학적인 동물적인 것을
벗어나는 이 관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치는 알겠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 작용에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조금 뒷이야기가 되지만 기도와 경배라고 이 유란시아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생물학적인 부분을 온전히 벗어나는 방식,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성장하고 진화하고 또 영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스피릿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특정한 종교나 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의 그 당연한 본능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전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몸, 마음, 우리는 이제 영이라기보다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영은 생각 조절자가 우리에게는 다 와 있습니다. 5살 이후부터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드러내느냐는 각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죠. 얼마나 영적이냐 하는 것은요. 그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유란시아에서 온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남길 수 있는 그 체험이 진정으로 스피리추얼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에게 남는 영혼에서 혼 부분의 물질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나 체험이나 이게 일어나는 것이 혼이 형성되는, 혼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가 다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단어를 쓰냐 하면은 모론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단계로 연결할 부분은 모론시아라는 단계죠. 그래서 모론시아는 혼체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살아서 이 생의 삶에서 혼을 만드는 여러 가지 체험과 지혜와 또 이런 것들을 삶을 이렇게 경험하고 쌓아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중앙을 향하는 어떤 힘 또는 빛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구조를 가지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고요. 이 이후에 잠깐만 설명이 하나 끊어졌네요. 모론시아에서 가서 그 다음에 그 차원을 하나하나 다 거치면서요. 우리의 그 혼체가 한 곳에 이렇게 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무한의 창조체하고는 이 출신이 다르잖아요.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모여서 완성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원 무한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모이는 체를 체극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니까 조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것은 모론시아 체, 모론시아 혼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극 존재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겠죠. 예, 그 안에까지는 아직은 그것보다는 가까운데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뒷 영역에 여기 표시하지 않았지만 뭐 궁극이라든지 그 다음에 잠재적 절대라든지 이러한 좀 더 구조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까지 다 하려면은 그죠, 너무 방대해지고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진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구조를 알았다 할지라도, 한 번 듣고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개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절대 저 영역과 이렇게 합류하려고 해봐야 하는가. 예,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죠? 삶의 의미나 가치가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체험입니다. 예,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느냐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체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전달해 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요 밑에 유란시아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주 실체의 본질의 특성은,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몸과 마음과 혼과 영으로 인간 체험 속에서 드러난다. 결국은 저렇게 그 우리와 전혀 다른 절대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몸, 마음, 또 의식, 이런 혼, 영 이런 것으로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두는 단어는 체험을 하는데 어떤 체험인가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고 단순한 깊이로의 체험은 지금 명상이나 그다음 뭐 심리학이나 또 어떤 수행 그다음에 불교, 종교, 기독교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적인 체험을 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몸으로 하는 요가를 기반으로 이런 분야를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몸으로 뭔가 경험이 많으신 분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기까지는 체험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 더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찾아본다면 단순히 뭘 알아차린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용이라는 단어, 그냥 알고 있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를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에 있어서 변용하는 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미지상으로는 우리 나비가 이렇게 작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이 그런 과정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적어뒀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아니라도 지금 심리나 이런 잠깐만요. 심리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특히 테라피에서는 이것을 이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일단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혼으로 남는 체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조금 맞춰 보니까요. 여기 앞쪽까지는 제가 좀 안 돼서 답답하긴 한데요. 제일 앞에 집중이라고 프레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심리, 명상, 뭐 종교, 테라피에서 발전이 여기까지 다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뭔가 깊이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또는 변형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초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집중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게 일어나야 되나? 그 이제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자유의지라고 적혀 있죠. 이때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험이나 경험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불행을 깊이 당해봐도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거든요. 그럴 때도 어떤 체험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의 의지가 어느 쪽을 향해서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변형을 하느냐 아니면은 체험으로 끝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스피릿을 향할 수 있는 의지를 내는 그 의지, 나의 선택권요. 그것을 이제 유란시아서에서는 자유의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반대쪽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죠. 그래서 자유의지로 찾을 때, 선택될 때 그 스피릿은 드러나고 함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의지를 보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선택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과 부딪히게 됩니다. 혼란이 오게 됩니다. 아까 미국의 축사에 있었죠. 이게 누구나 이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쉽지 않다고 현실의 개념과 많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통합되어서 넘어갔을 때
유란시아에서는 기도와 경배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보통 심리나 명상 이런 데서는요, 뭐 자아 분리, 예, 온전한 참나, 뭐 이런 어떤 또는 뭐 철학에서는 아트만, 브라우만 뭐 이런 많은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란시아에서는 기도나 경배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보여줬던 그림의 그 절대 영역의 의식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아는 것보다 기도로서, 그러니까는 기도라는 것은 쌍방이죠. 뭔가 존재가 두 개 존재해야 되죠. 나하고 뭐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온전히 이렇게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경배는 온전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 속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 나 혼자서 깊은 명상 속에서는 이치는 알 수 있겠지만 다른 어떤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향해 갈 곳을 찾으라, 이런 얘기로 저는 제 개인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경배를 트랜스피규레이션, 이렇게 변용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변용이 되었을 때 실체화하는 것은 이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은 사전에 있는 해석입니다. 사전에는 나로부터 타를 위하는 마음이다. 이게 특히 심리학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로부터, 이 생물학적인 나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란시아 책에서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기도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나 뭘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물질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생각 조절자하고 접촉해서 그 의식의 단계를 조금 더 가는 초의식적 경계에 이르는 영감이나 영감의 안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배 리추얼은요, 경배를 통한 어떤 영적 체험은 영원한 창조자에게로 열렬한 사랑과 예배 드림을 말한다. 그게 결국은 어떤 헌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자아를 놓고 온전히 신에게 주의를 온전히, 실질적인 물리적인 힘이 온전히 옮기는 현상이다. 체험적 경배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한 번 더 정리해 본 거고요. 예, 조금 이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스피릿과 이 체험을 얘기했을 때 요즘에 뇌과학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명상의 원리도 다 이제 과학으로 풀어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폴 맥린의 그 삼중 뇌 이론이라는 게 좀 보편화돼 있는데요. 우리 뇌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생물학적인 뇌고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운데가 감정적인 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보라색으로 있는 그게 이성의 뇌인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 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두 개의 뇌는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반사적인 거죠. 그래서 물론 그 반사를 조절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우리는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물학적인 걸 완전히 떠날 수는 없듯이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저 되뇌 피질이 어떤 뉴런, 신경계를 가지느냐, 그거를 이제 자발적인 또는 창의적인 뉴런이 형성되는 걸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소매틱의 이야기를 잠깐 나왔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연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와 경배, 유란시아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과 우리는 합쳐져야 되는 우리의 몫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견해니까 혹시나 다른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뇌로 표현하면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 저의 전체를 한번 코끼리 전체를 한번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원고를 준비했고 또 이북으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좀 자세히 읽어 보실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유란시아 책을 또 공부해 보시면 더더욱 좋으실 거고요. 많은 의문이 이해가 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된 건 아니지만 의문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 1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유란시아를 오래 하신 분이 제가 블로그에서 이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영을 알아간다는 것, 드러내 간다는 것, 그리고 지혜를 가져간다는 것 이런 것은 주입의 어떤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훈련, 체험에 의한 훈련, 계속해서 내 의지를 꺾지 않는 이 반복적인 그 부분인 것 같다. 저도 같은 공감이 가서 이원명이라는 우리의 선배가 있습니다. 아주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좋은 글이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샤님의